주님께 찬양.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 드리는 겁니다. 감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특별히 이 감사 11월 달 우리 1년 달력으로 보면 이 11월이 추수의 계절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 오는 주 11월 15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17세기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의 땅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고생고생 끝에 자리를 잡았던 이 청교도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국에서 원래 신앙의 박해를 받았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홀랜드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어디죠? 암스테르담 혹은 뭐 랑덴 여기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다가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으로 되니까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 하고 영국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왕실에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요. 신대륙 당시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1492년이니까 그래도 꽤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그런 때죠. 그래서 저들이 목숨을 걸고 1620년 9월 29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때 한 토탈 한 101명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뭐 영국의 그 종파주의자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해서 그 남자가 많았어요. 72명, 여자가 29명.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죠. 메이플라워. 그 제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요 이름이 있는 호텔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가는데요. 지금은 뭐 대서양이 가까우니까 금방이지만 당시만 해도 쉬운 거 아닙니다. 2달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2달 후에 11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2달이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계속 주일이 몇 분 나올 거 아닙니까? 한 8번 나오나요? 이 청교도들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주일 성수였어요. 그리고 11조, 그 다음에 청결한 삶, 이 7계명 같은 거 요거 아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가정 중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배 안에서.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니까 이 배가 가다가 주일 되면은 닻을 내리고요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서양이 어떤 때인데 그 바람 불고 하면 잘못하면 배 뒤집혀요. 가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킨 거. 이 청교도들 정신이 아주 처음부터 철저했습니다. 도착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11월 달 미국 지금 그 북쪽 동부 북쪽이죠. 이쪽 지금 뭐 민주당이 대부분 표를 가져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매사추세츠라든지 그 뉴잉글랜드 지방 이쪽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인디언들이 가만 놔두나요? 언제 습기가 올지 모르죠. 그 공포 속에서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괴혈병 또 폐렴 이런 데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한 5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그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다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도 버틴 겁니다.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인디언들과 약간 분쟁이 좀 있었다 그런데요. 어느덧 인디언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서로 불가침 조약도 맺고요. 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옥수수, 밀 이런 경작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특별히 양식이 부족해요.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한 일주일에 3일은 금식했답니다. 일주일에 3일 금식했으면 뭐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한 해가 거의 지나가면서 가을을 맞게 된 겁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을을 맞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심은 옥수수, 보리, 밀 상당히 수확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지날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감사절을 지키자. 그때 그 지도자가요,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 아주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죠. 이분 주관하에 이제 감사절을 지키는데 인디언들도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추장, 그 마사소이드라는 추장을 초청하니까 한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데리고 들어. 사실 말이 인디언이죠. 그 인도 사람 아닙니다. 원래는 그 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죠. 거의 우리 이 우랄 알타이어 우리와 얼굴이 비슷해요. 그런 아마 베링 해협을 지나서 알래스카를 지나서 카나다 내려와서 미국하고 그다음 멕시코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디언들이 상당히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막 악하게 한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협조를 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청교도들이 들에 가서 새 잡으러, 이제 들새 잡으러 가서 잡은 게 그 칠면조라 그래요. 칠면조. 근데 인디언들도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뭐 사슴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에는 무조건 칠면조 먹겠어요. 저도 10여 년 미국 살면서요, 칠면조, 아이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보니까 저희는 뭐 잘 줄 몰라가지고 그 오븐에 넣어가지고 막 6시간 7시간 막 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어떤 분을 보니까 잘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죠. 보통 때는 먹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때 그 가졌던 그 감사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부터 쫙 퍼졌어요. 그때가 11월 넷째 주 지난 목요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들이 그 목요일에 지켜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하죠. 목, 금, 토, 주일, 롱 위켄드지요. 아마 가장 큰 명절입니다. 뭐 그냥 뭐 저 주로 그 추우니까 플로리다나 막 저 남쪽 텍사스나 이런 쪽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요,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천만 대의 차가 막 이게 움직이는 그런 지금 풍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런 극한 어려움 가운데 감사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홀랜드로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올라 그랬는데 그래도 받아주지 않아서 신대륙으로 왔는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먼저 천국 갔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아남게 해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울 이 나라는 영영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거요, 이 응집도랄까 뭐랄까요, 그 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시작된 그 감사가 전 미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잖아요. 한국은 뭐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거 다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요일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왜? 휴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는 주일 언제 하느냐?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합니다. 셋째 주일. 그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때 저희 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왜 꼭 우리가 미국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우리 감사절이 있지 않느냐? 그게 언제냐? 추석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추석에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강하지만 교회가 추석이 되게 10월입니다. 어떠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추석으로 한번 바꿔본 적도 있어요. 그때. 그러다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뭐 다른 교회는 다 11월 하는데 우리만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또 다시 11월로 이렇게 바꾼 거죠. 예. 하여튼 여기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가졌던 그 놀라운 기쁨, 그 감격, 이게 감사의 핵심 동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비단 청교도들만이겠습니까? 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얼마나 감사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힘들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항상 기뻐하라, 시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뒤이은 속사도들 혹은 뭐 2000년 교회사의 역사에 수많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뜻을 한번 뽑아봅시다. 6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 권면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냐? 성도가 누구냐? 또 참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러면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그 문법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겠는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로 갈 수 있느냐? 제일 밑바닥이 뭐냐 하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려면 우선 제일 밑바닥에 뭐가 되어 있느냐?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이 세 가지. 네? 본문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네? 이거요. 요 말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오른손 딱 들어 이렇게 하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 저 나사렛 2000년 전에 나사렛 청년 목수하던 그 청년이 사실은 그리스도다. 구약에 저 아담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존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의 약속, 복의 약속, 혹은 자손의 씨의 약속, 복의 약속, 땅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아 누려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분이요, 모세를 통해서 후일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내겠다고 한 그분이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하던 그분이요, 모든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상징들이 바라보며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 나사렛 청년이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가 그 동생 야고보도 알고 유다도 알고 그 여동생들 알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는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인류의 구세주다. 이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아니 이단들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도 맞다,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이 시대 21세기 이만희도 성령 부음 받아가지고 보혜사다.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 보십시오. 그 우리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빠져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지. 어마어마한 세력. 지금도 한번 맞았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 그냥 까무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청년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후일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후일에 참 종이 올 텐데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다.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성,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셨다. 지정의를 다 가지시고, 좀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은 잡수셔야 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누가 뭐 말을 안 들으면 막 화도 내시고 막 울기도 하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막 통곡도 하시고,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 나귀아를 푼듯이 얼마나 했더냐, 근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냐, 이제 곧 원수들이 올 것이다, 막 예수님이 통곡하시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2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님이시다. 뭔 말입니까?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뒤에 주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주님, 헬라말로 퀴리오스라는 말. 이거 당시 2000년 전에는 퀴리오스, 로마 황제에게서 사용하던 단어거든요. 그가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퀴리오스를 예수님께 딱 붙이는 순간
황제 숭배하는 세력에 의해서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거의 한 600번 이상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를 단순히 구주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신철장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구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다 주님 하나 더 보태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기도는 잘 하셨어요. 주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도마가 없었어요. 다음 주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봐라, 내 못자국 봐라, 옆구리 손 좀 넣어봐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가 납두고 엎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잖아요. 곧 주님, 퀴리오스 무 세우 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야, 이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나사렛 젊은 청년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 주님 이렇게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 배에서 우러나오라고 주님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하는 그 말이라니까요. 아멘. 그럼 이 예수님을 주님, 그 주님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왕이거든요. 내가 그 앞에 딱 엎드린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헬라말로 두울로스입니다. 그분은 나의 퀴리오스요, 나는 두울로스입니다. 종입니다. 종. 바짝 엎드린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시간 없습니다. 내 뜻 없습니다. 내 물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 목사 같으면 저 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선교사로 가라면 가는 거고, 우간다로 가면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처음에요 은혜 많이 받을 때 제일 겁나는 게 우간다로 가라 할까 싶어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아프리카로 보내겠다. 난 이상하게 우간다는 싫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 지금 우간다 있어. 지난번에 제가 케냐 갔을 때 우간다고 1시간 거리거든요, 비행기로. 거기서 전화해 보니까 형님이요 좋습니다 뭐라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아무데나 뭐 인도네시아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안 하십니다. 다 그릇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배치하는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군사령관이 보고요, 뭐 어느 부대를 어디로 배치하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나라에 다 마스터 플랜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시면 돼. 주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 그거는 나의 신앙을 완전히 고백하는 요약판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온 삶의 주인입니다 까지 나가야 돼요. 아멘. 왕 중에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죠. 예수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닙니다. 나를 건져내셨으므로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까지, 로드십,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를 가리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감사가 충만한 수준이 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완전 일치가 돼가지고 계속 예수님 향해서 자라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6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행하되. 요거 이제 7절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행하되라고 했지만 원래 원문은 행하라입니다. 페리파이테. 그냥 행하라 동사로 끝나는 겁니다. 행하라. 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일치가 되는 그 상태 안에서 이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우리 세례 줄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주님과 연합된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혁주의의 더 핵심적인 거는, 우리 침례교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코 잡고 물속에 쏙 집어였습니다. 넌 죽는다, 산다 그러는데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거에다가 플러스 주님과 연합된다, 요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저는 개혁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칼빈이 맞다고 봐요. 연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페리파테이테, 행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현재 진행이거든요. 헬라 말에서는 그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라, 행하라. 뭘 행할 거냐는 그 뒤에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행해 가라.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우리가 대지로 볼 때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 일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자라가는 거죠. 매일매일. 예. 아, 나 다 자랐다, 이제는 마음껏 쉬어도 된다. 예컨대 무슨 뭡니까, 중생한 사람은 이제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상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너 주를 그리스도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바울이 7절에서 아주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는 식물 비유, 또 하나는 건축 비유. 자, 7절 봅시다. 7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7절은 계속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7절. 뿌리를 박으며 그랬죠. 식물 비유입니다. 마치 시편 1편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쭉 내리는데 시냇가니까요, 그 뿌리가 내려가면서 물들 많이 섭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뿌리를 박으며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이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리조메노이, 리조오의 명령,
분사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수동태예요. 여기 수동태가 좀 강조됩니다. 뭐냐면 뿌리를 박는데 내가 박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박아줘야 됩니다. 수동태인데 뿌리가 박혀지고 있으며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뿌리를 굳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고 성도들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뿌리가 쭉쭉쭉쭉 내려가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세요. 나무 지가 뭐 힘이 있어가지고 지가 막 뿌리를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 안에 세포가 막 번식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계속 연결되고 잔뿌리가 나오고 잔뿌리에 그 못의 혈관을 통해 가지고 막 이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이게 나무가 지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뿌리를 잘 내리는 거는 그냥 우리는 이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 교제하고 예배로 모이고 아멘 할 때까지 서영교회를 섬기고 직분 잘 열심히 충성하고 막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있다 보면 뿌리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뿌리 내려가다가 마음에 뭐 이상한 생각하고 말이죠. 뭐 욕하고 뭐 헐뜯고 뭐 이러다 보면 뿌리가 뭐 툭툭 잘려나가는 거지 뭐. 예. 우리 자르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못해요. 이게 다 수동태라고.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어. 이거 건축 비유입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식물 비유고, 이거는 세움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이 이렇게 짝짝짝짝 지어져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쭉쭉쭉쭉. 세움교회도 교회적으로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요,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예. 에포이 코도 무메노이. 그래.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분사하면서 현재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것도 신적인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 세워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못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예 사도 바울이 문법적으로 못하게 만들어놨, 수동태를 만들어놨어요. 세워져라. 예? 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게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죠. 기초. 거기에 이렇게 착착착착 세워져 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생활을 쉼없이 할 때 건축이 착착착착착. 요 롯데 아파트가 지금 많이 서는데요, 착착착착 자꾸 서가는 거죠. 그 순서가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처음에는 뭐 기초하고, 그 다음에 뼈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탁탁탁탁 붙이고, 뭐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인테리어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주님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이 성도들 보시면요, 잘 세워져 가는 듯이 보이는 성도들도 있고, 저 양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제가 옛날에 보니까 군포인가 어디 가보니까 아니 3년이 됐는데요, 그 교회당 건축물이 올라가다 수답해서 뼈대 망상해 있더라고. 차로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 왜 저러나. 그냥 안 서지는 거죠 뭐. 얼마나 안 됐어요. 결국은 뭐 나중에 다 완성됐긴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지요. 우리 한 개인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세움 착착착착착착 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수동태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주시는 거 작작 받아 잡수십시오. 아멘. 아멘. 제일로 알짜 영양 공급을 언제 받습니까? 예, 물으나 마나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통해서 제일로 많은 영양을 공급받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또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싹싹 들어갈 때 이게 영양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을 지킬 주의 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엑기스를 뽑아서 던질 수 있는 주의 종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나하고 비슷하니까 뭐 내가 뭐 아니까 무슨 뭐 같은 미랑박씨니까 뭐 우리 사돈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여. 그리고 그 말씀이 흐르는데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걸 에토스라 그래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삶과 유사하게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참 저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에토스. 로고스도 중요하고 열정적으로 파토스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에토스예요. 에토스는 뭐냐?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예컨대 우리가 설교 제목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듣기로 자기는 뭐 별로 감사도 안 하면서 자꾸 감사하라 그러냐, 이렇게 만약에 듣는다면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에토스가 없는 거죠. 그런 목사님, 그런 설교자 우리 서영교회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봅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 기초 위에서 매일 그분과 연합하고 지금 매일 뭐 심겨지고 세워지고 닮아가는, 매일 성장해가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진 성숙한 성도로 성장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넘쳐지게 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된다. 혹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요한의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참 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인도했던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누스, 혹은 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혹은 중세에 뭐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혹은 비비 워필드나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 바빙크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자,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진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한마디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이 되는 거죠. 7절 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같이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요게 맨 마지막의 말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그 공짜가 없어요. 그냥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요 앞에 게 잘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덕성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다. 넘치는 감사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돈 쓰는 거, 혹은 우리 인간관계, 모든 것에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어떤 모임에 가서도 언제나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고 세워주고. 아멘. 참 아멘에
인색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성도.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보면은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예? 넘치게 하라. 페리슈온테스, 어바운딩. 아니 뭐랄까요? 콜라 같은 거를 잔에 이거 부으면 딱 잔 가득히 부어 보세요. 막 거품이 확 일어나잖아요. 맥주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쏙 흘러나는 거 보기 좋잖아요. 겨우 달랑달랑 뭐 요만큼 있어가지고 여기라도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냥 넘치는 거 이렇게 뭐 좀 더 해줄까요? 뭘 해드릴까요? 뭐 이런 거. 이걸 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는 그 앞에 있는 바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자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놓고 감사가 없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 7절에 보면 넘치는 감사와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아주 믿음과 감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I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참, 이거 감사가 넘친다는 거, 이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감사해야죠. 안 돼요. 저희 우리 남자분들 알겠지만 군대 생활할 때 처음 저도 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전화 받는 법을 가르치더라고. 전화하면서 96년대 3대대 감사 이러더라고요. 왜 감사를 붙이냐고 그랬더니 무조건 감사하래.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96년대 3대대 감사.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감사 얼마나 좋아요. 좋은 단어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여기 보시면 넘치는 감사의 삶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의 확실한 표징이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 7절에 동사가 다 분사 형태로 해가 4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뿌리를 박으며, 이 분사입니다. ing입니다. 원동사는 어디냐면 그 앞에 겁니다. 원동사는 행하라, 페리파테이테, 행하라, 행한다, walk, 걸어라. 뭐 하면서?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입으면서, 굳게 서면서. 이 ing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 동사가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기대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막 있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박게 해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페리슈어, 이거는 능동태예요. 제가 요 4개를 보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앞에 수동태가 3개고 마지막에 능동태냐? 요렇게 성숙되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은 네한테 있다. 네가 해야 한다. 능동적이다.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쳐라. 이거 사실은 넘쳐 있어라 이런 뜻인데, 뭐로? With thankfulness, 감사함을 가지고 부유하게 충만해 있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사상,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매일 자라가면서 이게 능력이 생기는데, 자, 이제는 내가 내게 이만큼 줬으니 네가 감사해라.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감사해라. 어느 정도로? 넘치도록, 막 충만하도록, 입만 벌리면 감사가 넘치도록, 눈만 뜨면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삶 속에서 돈을 벌 때나 돈을 벌지 못할 때나, 자녀가 어떻게 뭐 잘 나갈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혹은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올 때나 뭐 좋을 때나, 교회가 막 양쪽으로 부흥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는 감사로 넘쳐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 있잖아요. 그 6살 때 그 가사 도우미 실수해가지고 두 눈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막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을 잘 가진 귀한 사람, 어른이 됐어요. 정말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거의 한 6,000여 편의 찬송 시를 쓴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이 쓴 그 찬송이 우리 개혁 찬송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24개인가 제가 그때 한번 세어봤거든요. 근데 요번 이제 개혁 개정이 되고 나서는 몇 개 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대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펜 크로스비의 찬송 아닙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 다 좋죠.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선, 다 펜 크로스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들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펜 크로스비. 감사로 넘쳐. 그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만약 내 눈을 멀도록 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감사의 일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럴 때 감사하는 마음, 풍성한 마음, 거기에다가 물질도 풍성하게. 네? 제가 뭐 담임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추수감사한 거면 특별한 헌금이에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달 여러분 그 소득의 한 11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더 많이 하시는 거 좋고, 물질도 1년을 감사하는 주일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을 꼭 한 주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군면하고 있는 초점은 성도의 삶이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다. 감사함이 넘쳤던 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요. 또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 17세기에 그 신대륙을 밟았던 청교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린 종들, 우리 서영교회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진 성도들로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영교회가 주님과 완전한 일치를 꿈꾸면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그 빌딩이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전도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감사함으로 어느 팀에, 또 내년 또 2021년도 어느 팀에서 봉사하게 되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